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원맨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여 돈 많이 벌고 자식을 공부시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남 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까? 그것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목표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생존을 위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차원 놓고 성화된 사명자적인 삶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방의 복음화, 열방의 제자화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 두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로컬만이 아니라 성령 받아 증인되면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보게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한국민족 코리안 아메리칸만 복음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열방의 제자화를 주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복음화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열방의 제자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의 복음화나 열방의 제자화는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앉아서 세계를 본다는 말이 있지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나 인터넷으로 세계에 돌아가는 뉴스와 정보를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우스베이와 LA 로컬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전 세계 민족을 열방을 나의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삶의 터전은 지역적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처럼 세계를 향하여 세계를 품고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방의 복음화와 열방의 제자화라는 이 선교적인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결혼도 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오늘은 이 로컬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고 그리고 내일은 저 땅끝 모든 족속 열방에게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열방의 복음화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작년 10월 말에 옷가게를 시작해서 남은 다 어렵고 안 된다는데 7개월 만에 현재 유명 백화점몰 안에 체인을 3개나 세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4번째 체인을 산타바바라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적 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와서 여러분 어느 사업 하나 하기 힘든 오늘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 제목은 100개의 체인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도 귀하지만은 그 집사님 부부에 하는 말이 더 귀합니다. 목사님, 열방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목적으로 제 사업체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을 부어주실 때 겸손하고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Forever 21처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를 축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비즈니스나 우리의 모든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 수단 법원이 이슬람교를 배척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 기독교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메리암 예히야 아브리힘이란 27살 날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슬람 교도인 수단 사람 아버지와 에티오피아 정교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6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는데, 이 여인이 성장하게 되면서 결혼하는데 기독교 남자와 결혼해서 현재 임신 8개월 중인데, 근데 그녀가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했다는 그 이유로 해교법 샤리아에 의해 가지고 이 여인은 이슬람을 배교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독교인과 결혼한 것을 간통죄로 몰고 100대의 태형과 함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문에 그걸 난 걸 보면서 기독교인과 결혼했다고 간통죄요, 사형이라니,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이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과 같은 것입니다. 수단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박해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면 아직도 이 지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이 많아서 열방의 복음화, 열방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슬람권들의 회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열방의 복음화인데, 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단기 선교도 나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할 말씀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비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완맨 비전이라는 겁니다. 완맨 비전이라는 건 한 사람을 전도한 후에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바쳐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돕고 그를 위해 모든 걸 투자하는 비전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붓는 이러한 비전이 원맨 비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이기도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가졌던 비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역사가요 의사인 누가의 작품입니다. 누가는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2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승리의 부활과 하늘로 성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땅의 일대기, 역사적인 예수의 예수 행전을 말해주는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인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부흥, 고난과 핍박을 거쳐서 300년 후에 성공적으로 로마를 정복하기까지의 초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신약 전체 내용의 4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볼륨인데, 엄밀히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지만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보다는 볼륨이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을 누가가 2권이나 썼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책을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보게 되면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방대한 양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행전과 교회 행전을 써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누가는 원맨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역사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총 수집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냈고 다음에는 사도행전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을 써서 보냈어요. 사실 그 누가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의사로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누가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조인해서 이 누가는 말없이 바울의 개인적인 의사로 질병이 많고 육신적인 질환이 많았던 많았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평생 바다를 건너고 배를 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때로는 로마까지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져가서 바울의 친구가 되어주고 바울을 또 의술로 도와주고 치료했던 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누가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완맨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붓고 영적인 지도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 여러분, 완맨 비전은 한 사람을 위한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써서 보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뜻입니다. 데오스 하나님과 필로스 친구로 즉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지만 로마의 관리요 총독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가 많았던 사람인데 누가는 오직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써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요 지성인으로 이 사람이 변하면 많은 사람에게 미칠 영적인 영향력을 생각해서 누가는 많은 시간과 연구를 통해 이 두 가지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연구와 노력과 희생의 값을 치른 거지요. 완맨 비전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완맨 비전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제자 삼고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을 양육하고 그 한 사람이 교회 훌륭한 일꾼이 되고 그 한 사람의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희생도 불사한다는 게 완맨 비전입니다. 실제로 누가가 그걸 실천했어요. 완맨 비전은 반드시 한 개인의 영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보낸 두 가지 책을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됐어요. 두 가지 발전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는 우정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서두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그저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격식이 필요치 않으리만큼 이 데오빌로와 누가의 우정이 그만큼 친숙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이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정의 발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함께 살면서 처음에는 사랑하는 애인으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점차 친구처럼 우정으로 변해갑니다.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여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의 친구입니다. 서로의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친구로서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늙어가면서 인생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한 식구요, 천국 순례길에 함께 걸어가는 동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같은 신앙의 친구로서 깊은 우정이 무르익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더 깊은 우정의 프렌드십을 우리 교인들끼리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와 누가는 여러분 정말 좋은 우정의 친구가 됐어요. 두 번째, 메시지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고 시설도 좋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복음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메시지도 점점 발전해야 됩니다. 갓난아이 때는 젖을 빨지요, 이유기 때는 이유식을 주고 여러분 그 후에는 점차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아이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는 흥미 위주의 메시지가 환영을 받지만은 언제까지 이러한 내용에서 맴돌게 되면 초신자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 약간 딱딱하지만 성경 공부도 여러분 30분 1시간 참고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교리 공부도 하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이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출생에서 죽으심까지를 설명하고 제2서신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교회 역사를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메시지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현대적인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사도행전을 써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받게 되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받던 시절보다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통해 더 깊은 이제는 성령의 은혜 세계로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배우고 훌륭한 신자가 됐음과 동시에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 본인도 경험하고 훌륭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지요. 한 사람을 위한 완맨 비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완맨 비전을 가집시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내비게이터의 창설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토렌스 옆에 로미타 시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재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맨 비전을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크리스찬을 성숙한 예수의 제자로 삼는 평신도 제자 훈련에 복음을 받은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불러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신도 양육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는 결심하기를 하루 한 사람 전도, 한 구절 성경 암송, 1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는 모토를 가지고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를 창설해서 30년을 사역하다가 1956년 뉴욕의 수른 호수에서 한 소녀가 물에 빠졌는데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뒷받쳐 올려주고 자기 자신은 소녀는 살리고 자기는 죽었어요. 뉴욕타임즈는 그에 대해 말하기를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전도합시다. 전도할 사람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칩시다. 누가가 완맨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노력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한 사람 데오빌로의 믿음과 신앙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의사로서 그는 바울 뒤를 따라다니며 감옥까지 그는 같이 동행하면서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의 팔이 되어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준 의사 누가처럼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큰 비전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로컬에서 완맨 비전,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일꾼이 되도록 세워주는 일에 헌신한 누가의 완맨 비전을 우리도 배우고 오늘 로컬에 살 때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방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